오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에스겔서 3장 16절로 21절 사이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3장 16절로 21절 사이 말씀입니다. 7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케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 핏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고 내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또 의인이 그 의에서 돌이켜 악을 행할 때 이미 행한 그 의인은 기억할 바 아니라 내가 그 앞에 거치는 것을 두면 그가 죽을지니 이는 내가 그를 깨우치지 않음이라. 그가 그 죄 중에서 죽으려니와 그 핏값은 내가 내 손에서 찾으리라. 그러나 내가 그 의인을 깨우쳐 범죄치 않게 하므로 그가 범죄치 아니하면 정령 살리니 이는 깨우침을 받음이며 너도 내 영혼을 보존하리라. 아멘. 자, 오늘 말씀 제목을 따라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전도.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전도. 이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전에 우리 예배 기도 모임 제장 시간에도 배웠지만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이 임재하신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에스겔 선지자는 그 당시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움을 받았죠.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하나님이 세우셨는데 주님의 말씀을 전해 듣게 하시고 그 말씀 그대로 선포하도록 명을 받았습니다. 그럼 에스겔 선지자는 누가 뭐라 하든 듣든지 아니 듣든지 조롱하고 핍박하든지 어떤 오해를 하든지 비판을 받고 위협을 당하든지 상관하지 않고 주님 말씀에 절대 순복해서 이 명령을 따라했습니다. 사전에 주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아까 우리가 읽은 대로 너가 순종해서 주님의 말씀 뜻을 전하면 너의 책임은 다 한 것이다. 그들이 받아들이든 안 받아들이든 너의 책임은 다 된 것이다. 그들이 받아들여서 회개해서 돌아오면 사는 것이고 그들이 회개하지 않고 돌아오지 않고 계속 죄악 가운데 있으면 그들이 멸망하지만 너는 전도를 해서 하나님 말씀 뜻을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서 전하면 너는 책임을 다했기 때문에 너는 책임 없다. 그 악한 자들이 죄인들이 회개치 않고 멸망한 것에 대한 책임 없다. 그러나 너가 잠잠하고 핍박을 받을까 두려워하고 무슨 소리를 들을까 두려워하고 사람들을 의식하고 두려워해서 잠잠해버리면 그 죄인들이 멸망할 때 그 책임은 또한 너에게도 임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명백히 경고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너는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대로 전하되 심지어 너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라도 너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전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세상에 왜 오셨죠?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말씀하시기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때가 찼으니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고 말씀하셨고 주님은 많은 죄인들을 불러서 회개시키러 왔다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것을 위해서 전도하러 왔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만큼 사람들을 회개의 길로 이끄시고 또 사람들이 구원받고 천국에 올 수 있기를 너무너무 학수고대하시고 가장 원하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요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저와 여러분을 비롯해서 모든 사람에게 가장 우선적으로 원하시는 게 뭐냐? 모든 사람이 회개 합당한 열매를 맺고 주님 말씀에 순종해서 구원받고 천국에 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이것이 가장 우선적으로 주님이 원하시고 가장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사람에 대한 일 중에 있어서 가장 우선적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여러분,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예수님의 사랑으로 전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성공, 우선적으로 성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구원받는 것입니다. 아멘? 구원 못 받고 이 세상에 대통령이 되든 억만장자가 되든 아무리 상급을 받더라도, 이 세상에 상을 받더라도, 명예가 있다 할지라도, 사람들로부터 칭찬받다 할지라도 구원 못 받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아예 태어나지 않은 만 못한 자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왜? 지옥에서 사탄과 약한 영 귀신들과 함께 영원토록 지옥 유황불못에서 괴로운 고통을 당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주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우리 사람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시고, 또한 우리로 함께 영원토록 함께 영생 복락을 누릴 수 있도록 복을 내려주시고 주님 안에서 함께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 놀라운 천국을 예배해 놓으신 것이고, 우리를 위해서 직접 오시고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의 형벌을 당하시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다시 올라가지 않으셨습니까? 그리고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 무엇보다도 사람에 대한 일 중에 사람이 회개하고 구원받는 일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천국에 올 수 있는 구원의 믿음을 갖고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주님으로부터 받은 은사들, 은혜들을 가지고서 한 사람 한 사람, 천하보다 귀한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받을 수 있도록 예수님의 사랑의 심령으로 그들에게 전도하는 것이 가장 우선적으로 중요하고 급하다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저 역시도 스스로 교회 나간 것이 아닙니다. 저 역시도 스스로 구원받은 게 아니죠. 우리 하영이 성민 말 때 초등학생 정도 때는 이제 부활절이나 성탄절에 그 당시 뭐 전도사님이 그 교회 학생들을 데리고 막 북치고 장구치고 막 피리 불면서 막 그 아직도 생각나는데 마을 곳곳으로 돌아다니면서 예수님 증거하고 성탄을 증거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고, 그러면서 길거리에 놀고 있는 우리를 데려가서 야, 오늘 교회 기쁜 날이다, 와서 밥도 먹고 사탕도 먹고 영화도 보고 우리 예수님 안에서 우리 즐겁게 보내자 하니까 좋은 것 있는 줄 알고 따라갔어요. 따라갔더니 정말 좋더라고요. 어린 시절 유치원 때, 초등학생 때 여러 번 따라가봤는데 그 교회에서 간단히 이렇게 예배 드리고 찬송하고 또 간식도 먹고 성경에 관련된 영화도 보고 서로 친교도 나누고 아주 좋았습니다. 그때는 뭐 구원에 대해서 전혀 기억도 안 나고 구원에 대한 말씀은 전혀 기억도 안 나요. 그냥 기억나는 것은 교회는 이렇게 좋은 곳이구나. 그 당시 초등학생 때만 해도 교회 사람들은 좋구나. 그것이 많이 와닿았어요. 교회 가면은 은혜를 받는구나. 어떻든 구원받고 천국 간다는 그런 말은 제가 기억은 안 나지만, 어쨌든 제가 결정적으로 전도받고 나간 때가 고등학교 2학년 때인데, 그 전에 주님께서 죄에 대한 죄의식을 갖게 만드시고 죄 문제를 해결받도록 주님이 그렇게 심령에 고통을 주시고 또 진리를 사랑하고 사모하게끔 그런 마음을 주셨는데, 고등학교 2학년 때 우리 조재국 형제님처럼 키가 한 184, 5 정도 되는 축구부 출신 아주 미남의 한 살 위에 그런 동급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동급생이 행실이 바릅니다. 행실이 착해요. 나이도 한 살 많은데도 유급했는데도 불구하고, 키도 많이 큰데도 불구하고, 힘도 센데도 불구하고 행실이 좋아요. 언행 심사가 아주 곱고 바릅니다.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때 한 2년 정도 같은 반을 했는데 그 학생하고 제일 친했습니다. 잘 통했어요. 근데 하루는 고등학교 2학년 때 그 친구가
우리 오늘 토요일인데 끝나서 나오고 교회 같이 가지 않겠냐. 교회 오늘 중고청 모임이 있는데 가면 좋을 거라고. 그러니까 그렇자도 주님의 은혜로 교회에 관심 갖고 있었는데 잘 됐다고 갔습니다. 갔는데 하여튼간 그 친구 통해서 조금씩 전도를 받고, 또 가보니까 또 전도사님이 또 전도하시고 말씀도 좀 가르쳐 주시고, 또 가봤더니 권사님이 전혀 모르는 나이 드신 여자 권사님이 지금 생각하면 한 60대 가까이 되십니다. 권사님인데 전혀 잘 나를 알지도 못하는데 나를 위해서 오셔가지고 막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또 그 선배들이나 친구도 막 위에서 기도해 주시는데 제가 막 감동받아가지고 막 울고, 그때 당시 막 울고, 내가 큰 소리로 울지 못했지만 속으로 울면서 주님께 회개 기도하고, 정말 예수님이 구주시라면, 정말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구주시라면 제가 알게 해주시옵고 저희 죄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세요. 예수님이 정말 구주라면 저는 평생 예수님 절대 섬기며 살겠습니다. 그렇게 제가 고백하며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또 대학교 가보니까, 대학교 때 가보니까 선배, 참 착실한 선배가 와가지고 전도하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 서클 모임이 있는데 성경 공부하고 친교 나누는 모임이 있는데 와보라고 하니까, 그렇지 않아도 주님의 은혜로 대학교 가면은 가장 우선적으로 열심히 해야 될 게 성경 공부다. 전공 공부보다도 성경 공부해야 되겠다. 이 예수님을 알아야, 하나님 알아야 되겠다. 잘 알아야 되겠다. 그렇게 하고 입학을 했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구나 해서 감사함으로 가서 열심히 성경 공부했어요. 열심히 성경 공부하고 전도사님 통해서 배우고 1대1로 배우고, 또 선배님한테서 또 배우고 사랑을 받고 친교 나누면서 그렇게 전도받고 가르침받고 사랑받고 친교하면서 나도 모르게 기도하는 가운데 예수님을 진짜로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실제적으로 나의 왕으로, 주님으로 모셔서 회개하고 순종하는 삶으로 나가게 되더라고요. 나도 모르게 그냥 예수님이 구주와 주님이라고 깨달아지고 거듭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참 그렇게 보면은 그 당시 저한테 관심 가져주고 그렇게 참 나의 구원을 위해서 그 친구가, 고등학교 친구가 참 겸손하게 나를 도와주고 이끌어준 것은 너무 감사해요. 지금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지금 뭐 하는지 아마 제주도에 있을 것 같기도 하고 타지에 가 있을 것 같기도 하는데 참 고맙고, 나중에 만나면 제가 조금이라도 은혜를 좀 갚고 싶어요. 그리고 대학교 때 그 선배님들하고 또 전도사님, 또 권사님, 저번에 말씀드렸지만은 간호대학 그 간호학과 교수님, 지금 한 60 가까이, 한 70대 됐을 거예요. 거의 70 가까이 됐을 겁니다. 근데 정말 사랑 많으시고 열성적으로 전도하시고 선교하시는 그런 분이셨고 성령 충만했습니다. 그분 통해서도 제가 많은 은혜를 받았고 성령세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너무나 감사해요. 참으로 감사하십니다. 제가 그런 사랑의 빚을 진 사람입니다. 근데 우리가 누구보다도 가장 큰 빚을 진 분은 예수님한테입니다. 그죠?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구하기 위해서 당신을 다 헌신하기까지, 희생하시기까지 고통 가운데 참으시면서도 우리를 위해서 죄도 짓지 않으신데 우리를 위해서 형벌을 다 받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다 희생의 헌신의 제사를 지냈잖아요. 자신을 가지고서 단지 우리가 회개해서 죄사함 받고 거듭나서 구원받고 천국에 올 수 있도록, 주님의 자녀로 회복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본체 하나님의 구주이신 예수님이 그렇게 희생하신 것입니다. 죽기까지. 우리가 얼마나 큰 빚을 지었습니까? 그만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크신 사랑으로 사랑하시고 다 구원받고 천국에 오기를 원하십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에도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믿습니까? 소수의 사람만 구원받기를 원하시지 않은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에도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습니까? 모두 다 회개하고 구원받고 진리를 깨닫고 주님 안에 영생 복락의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구원의 방법을 정하셨어요. 아무렇게나 해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다 구원받을 수 있는 그 길 예비하셨는데 그 길은 딱 한 길입니다. 그건 무엇입니까? 그 한 길은 바로 예수님의 천국 복음을 통해서만 구원받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오늘날 예수님의 천국 복음을 통하지 않고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믿습니까? 오늘날 예수님의 천국 복음을 통하지 않고서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믿습니까? 로마서 1장 14절로 17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을 전합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이 말씀하셨어요.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이 말씀을 했습니다. 따라해봅시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예수님의 천국 복음이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력이 깃들여 있는 이 예수님의 천국 복음을 받아들인 자만이 오늘날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성경 그것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예수님의 천국 복음을 우리가 받아들이려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천국 복음을 우리가 받아들여서 따라 살려면, 그렇게 해서 구원받으려면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을 통해서, 어떤 도구를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실까요? 그것은 바로 전도라는 것입니다. 전도. 구원의 방법으로서 도구로 사용하는 방법은 전도입니다. 이 전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여러분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장 20절로 21절 사이에 뭐라 말씀합니까?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여러분 아무리 특출하다, 아무리 잘났다, 많이 배웠다, 많이 안다 할지라도 자기 스스로는 구원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믿습니까? 자기 스스로의 그런 세상 지혜를 갖고는 구원에 이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진리를 전합니다.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이렇게 정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멘. 사람들 보기에 미련하기처럼 보이는 전도의 그 방법을 통해서 사람들을 구원하기를 주님이 예정 예비하셨는데 그걸 또한 기뻐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그렇게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 누구를 통해서인지 여러분 전도받고 구원에 이르렀습니다. 인정하시죠? 누구를 통해서인지 그랬습니다. 가족 식구를 통해서도 전도받을 수 있고요. 친구를 통해서 전도받을 수 있습니다. 전도사님을 통해서 전도받을 수 있습니다. 자기 생각에는 얼떨결에 우연중에 교회 왔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누구를 통해서라든 전도받고 와서는 죄를 깨닫고 회개하게 되고 주님의 놀라우신 성령의 능력으로 거듭나게 되고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절대 구원의 역사를 이룰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0장 13절에 15절 말씀에 또 한 번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253페이지입니다. 로마서 10장 13절로 15절 말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했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야함과 같으니라. 아멘. 그러니까 주님의 천국 복음을 전하는 자가 있어야 듣는단 말이죠. 그죠? 하나님 말씀 뜻을 올바르게 깨달아서 하나님의 천국 복음을 올바르게 깨달은 대로 전할 때 그 사람들이 듣고 깨닫는단 말이죠. 응? 그리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을 섬기는 그 순종하는 믿음으로 여러분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지금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도하는 자들의 그 헌신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전도하는 자들의 그 수고가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것인지 칭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미 구약시대 때부터 이걸 말씀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도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을 세웠다. 그러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해서 그들을 깨우치라. 나의 말씀 뜻을 전하라. 응? 그들도 회개해서 죄사함 받고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끝까지 주님이 구원의 은혜를 베풀려 주시고자 주의 종 에스겔 선지자를 택하여 부르셔가지고 그에게 말씀을 주셔서 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명자로 주님이 택하여 부르시고 연단하시면서 주신 것이죠. 여러분, 사명자는 하나님이 반드시 지키라고, 반드시 행하라고 명령을 받은 자입니다. 인생에 있어서 목숨 걸고 인생 걸고 하나님이 주신 그 명령을 반드시 지켜야 되는 사람이 바로 사명자입니다. 그런데 그 사명을 지키지 않으면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진노의 심판이 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임해요.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조차도 하나님이 경고하신 것이죠. 너 힘든 거 알지만, 어려운 거 알지만 나는 저들을 다 구원받기를 원하고 저들이 마귀의 종노릇 하지 말고 다 내 나라에 들어오기를 원하기 때문에 너는 나의 심령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의 심령을 가지고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어떻게 나오든지 간에 주님의 말씀을 전하라. 그것이 너가 할 소임이다. 너가 할 사명이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실제로 사람의 몸을 입고서 오셔서 그 예수님이 여러 군데서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에도 가라사대 때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예수님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도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십니다. 주님이 그렇게 또한 예언을 하시고 사명을 주셨습니다. 또한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에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따라합시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이게 여러분 주님이 주신 말씀들입니다. 명령이에요. 그런데 우리 몇 사람이 전도한다고 해서, 내가 전도한다고 해서 과연 이렇게 성경적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까? 그렇게 의심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이고 나한 사람 뭐 좀 전도한다고 해서 응? 별반 다를 게 뭐 있나? 우리 좀 전도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까?
그렇게 해서 전도를 과소평가하고 전도를 우습게 여기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그에 대한 해답을 또한 우리가 많이 찾을 수 있지만 한 군데만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정말 이제 막 전도 받았는데 이제 예수님을 깨닫고 막 예수님을 영접해가지고 신앙생활 하는데 초보신자 그 이방인들이, 초보신자 그 유대인들이 열심히 가가지고 몇 사람이 가가지고 이방 땅에 가가지고 열심히 전도하니까 그것을 하나님이 막 능력으로 도와주셔가지고요, 기하급수적으로 사람들이 회개의 역사가 나고 구원의 역사가 나고 놀라운 역사가 있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 군데만 한번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로 21절. 사도행전 11장 19절로 21절.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네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고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아멘. 보세요. 그러니까 스데반 집사님이 유대인들의 핍박을 받아서 순교를 당했죠. 순교를 당하는데 그 이후로부터 유대인들로부터 심한 핍박을 받습니다. 예루살렘에. 그러니까 우리 유대인 출신의 성도들이 그 핍박을 피해서 유대 각 지방과 사마리아 땅으로 막 퍼졌어요. 그리고 그 변두리를 막 도망쳐서 그곳에서 살면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전도를 했습니다. 전도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들이 유대인이나 디아스포라, 유대인 출신 이방인들, 이방 땅에 사는 유대인 출신자들, 그 디아스포라에게 증거했어요. 처음에는 그 디아스포라, 유대인, 이방 땅에 사는 유대인들에게 증거했단 말이죠. 거기 보니까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자, 거기 보니까 베네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이게 베네게와 구브로, 안디옥은 이게 이방 땅이거든요. 이방 땅까지, 변두리 이방 땅까지 도망쳐서 그곳에서 은밀히 살면서 조심조심하면서 전도를 했는데 디아스포라, 이방 땅에 사는 유대인들에게 저는 증거했던 것입니다. 전도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베니게라는 거 지금의 레바논 지역입니다. 그 다음에 구브론, 사이프러스, 안디옥은 지금의 시리아 그 지역에 있는 지역인데 여기까지 가가지고요 증거했단 말이죠. 처음에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했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고레네 몇 사람, 사이프러스는 섬이죠. 그 몇 사람입니다. 말 그대로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가지고 이제 우리 유대인에게만 전하지 말고 이방 사람들에게도, 헬라인에게도, 이방 사람이 좀 전하자. 헬라 사람들이 대부분 사는데 유대인도 별로 없고 여기는 헬라 사람들, 이방 사람들이 너무 아주 많고 또 그들에게도 예수님의 천국 복음은 유대인들에게만 전하라는 게 아니라 땅까지 서 증거하라고 하지 않았느냐. 세상 모든 사람이 회개해서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천국에 가기를 원하시는데, 그래서 몇 사람이 헬라인에게도 막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랬더니요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니, 그러니까 소수의 전도자들, 소수의 말씀 증거하는 자들, 전도자들, 그들에게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성령의 권능으로 같이 도와주셨어요. 여러분 잘 보세요. 처음에는 예루살렘에 있었던 유대인 성도들이 베네게와 구브로, 안디옥에 가서 전했어요. 디아스포라 유대인에게 전했습니다. 디아스포라 유대인. 근데 그 중에서 회개해서 예수님을 천국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이 이제 막 받아들인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러니까 초보신자죠. 그 중에 구브로와 고레네 몇 사람입니다. 구브로와 고레네 몇 사람이라는 것은 디아스포라 유대인 출신입니다. 그 사람이 몇 사람이 안디옥 가가지고요 이방 사람들이 막 전했으니까 뭐 초보 신자들이 몇 사람이 와가지고 열심히 전한 거예요. 그냥 열심히 전한 거예요.
뭐 사도들이 가서 전한 게 아니에요. 예루살렘에 있는 120명 제자들이 전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전도 받아서 이제 막 받아들여가지고 예수님의 천국복음을 믿고 받아들여서 신앙생활 하는데 이제 막 초보 신앙이죠. 성령 세례도 안 받은 상태인데 열심히 몇 사람이 가서 또 이방 땅에 가서 안디옥 가서 열심히 전도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저희 함께 역사가지고 그것이 수많은 사람들이 믿었다고 했습니다. 주님께 돌아갔다고 성경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바로 그렇게 여러분 그렇게 크게 부흥성장 발전을 초대교회 여러분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나 사도들 성령 충만한 제자들의 선교 특히 해외 선교 이방 선교의 전초기지로 아주 강력한 하나님의 교회로 발돋움 서게 됩니다. 이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요. 우리도 몇 사람이라도 우리가 정말 성령을 받았잖아요. 예수님의 이름 권세를 받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잖아요. 사명감을 갖고 열심으로 우리가 가서 증거하면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얼마든지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단 몇 사람이라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요. 우리가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아이고 나 혼자 우리 몇 사람 해서 얼마 되겠냐. 여러분 그런 생각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셔요. 그런 생각, 그런 부정적인 생각, 의심의 생각은 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뭐지? 이 소수의 믿은 자들이 예수님의 천국복음을 정말로 뜨겁게 열심으로 증거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서 많은 구원의 열매를 맺는 참으로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그런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나타나셔야 됩니다. 아멘. 전도로 우리가 사람들을 깨우치고 많은 구원을 이루게 하는 자의 영광은 얼마나 큽니까?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에 보면은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히 빛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게 하는 그렇게 하나님이 영광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도하라는 사명을 주셨는데 불순종해서 게을리하는 자, 전도하지 않는 자에게는 게으르고 악한 종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우선적으로 중요하게 여기서 가장 원하시는 게 그겁니다. 한 사람 구원받을 수 있도록 너희들이 주님의 심령을 받았어요. 전도하라 말이죠. 전도하라. 전도해야 들을 수 있는 게 아니냐. 전도해야 들어서 깨달을 게 아니냐. 전도해야 들어서 깨닫고 믿을 거 아니냐. 그래야 돌아올 거 아니냐. 그런데 너희들이 사명을 받았는데 은사를 받았는데 잠잠해버리고 가만히 있어버리면 그럼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거죠.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하지 않습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자에게는 하나님의 화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걸 고백하죠. 고린도전서 9장 16절 말씀에 여러분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전서 9장 16절 말씀.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미로라. 아멘. 사도 바울이 고백했어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해도 괜찮고 안 전해도 괜찮고 그런 게 아닙니다. 복음은 반드시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부득불할 일이라는 것은 하지 않으면 안 돼요. 반드시 해야 되는 그런 일이라는 얘기예요. 사도 바울만의 문제입니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도 반드시 해야 되는 사명 중에 하나입니다. 아주 귀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믿습니까? 반드시 해야 돼. 부득불 해야 돼요. 그런데도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사도 바울에게만 화가 있는 게 아니라 그 사람에게도 화가 임하는 거죠. 화가 임하는. 며칠 전에 여러분 보신 분도 계시죠. 며칠 전에 여 목사님이 우리 교회 와서 같이 예배 드리신 분이 계셨죠. 근데 제가 그분 집에 가면서 태워다 드리면서
제가 간증을 좀 들었는데, 물론 우리가 전도하다 보니까 우리 이 주님이 만들어서 전도하게 하신 그 전도지를 어떻게 주어서인지 그 전도지, 구겨진 전도지를 가지고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오셨냐고 하니까, 이 전도지 보고 왔다고. 이 전도지 너무 귀한 전도지인데 어떻게 이걸 얻게 됐냐고 하니까, 주님이 만들게 하셔서 전도로 쓰는 겁니다. 그러냐고. 그 전도지 좀 줄 수 없냐고. 그래서 제가 한 400장 가까이 드렸습니다. 네. 그 전도지를 보고 너무너무 귀하다. 너무너무 좋은 전도지구나. 감동받아서 전도하겠다는 것입니다. 어제도 우리가 토요일날 천안이 가서 전도하는데 먼저 와서 전도하고 계시더라고요. 그죠? 본 사람도 계셨어요. 우리 전도지 갖고 그냥 더 달라 해가지고 전도하시기도 하고. 좀 끝나서 제가 음료수라도 사드리려고 했더니 안 계시더라고요. 어디 멀리 가셔서 전도하시는지. 근데 그분이 저한테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간단히 간증을 하는데, 한 15년 전에 자기도 주님이 인도하심 따라서 교회를 개척하게 되고, 그 전에 주님의 사명을 주셔서 신학의 길을 가고 목회자의 길을 가게 되는데,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남편도 주님이 사명자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남편도 주님이 사명자를 불러서 너 신학 공부하게끔 하시고 열심히 전도하고 오늘 교회를 섬기고 사명을 감당하게끔 그렇게 하려고 하셨는데, 그렇게 또 주의 여종인 그 아내를 통해서 좀 말씀을 전해 듣고 그랬는데, 남편은 시원시원하게 순종하는 사람이 아니었대요. 그러니까 막 빙빙 돌고 막 빼고 어렵게 이렇게 따라가고, 그래서 신학대학 입학해서 어느 정도 공부하다가 또 의심 들어가지고 또 세상 자기가 옛날에 살았던 그런 삶이 또 그리워갖고 그런 쪽으로 정욕이 역사해가지고 신학도 그만두고 예배도 잘 안 드리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가운데서도 그 전도사님, 여목사님이 전도사 시절에 그렇게 교회까지 개척하게 하시고 같이 남편을 이끌며, 남편이 하나님 말씀 뜻을 전하면서 같이 주의 일을 하기를 원했는데, 그래도 계속 남편이 안 듣는 거예요. 나는 그럴 만한 믿음이 없어. 나는 아직 준비가 안 됐어. 나는 그거 하기 싫어. 나 지금처럼 살고 싶어. 그냥 믿기만 하면 되지. 이런 식으로 나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지도 않게 하나님이 그 남편을 치셨다는 거예요. 그때 나이가 46살이었습니다. 46살. 40대 중반. 젊을 때죠, 한참. 그 남편은 음악의 소질도 있었고, 화가 출신, 그림에도 소질도 있었고, 또 글 쓰는 데도 소질이 있었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개척한 지 2달 만에 쓰러지게 만들었습니다. 이전에 병원 생활 한 번도 안 해봤던 그 사람이 쓰러졌는데, 진짜 가보니까 간암이 들어요. 간암. 근데 간암인데 말기가 암 환자 아닌 것 같은데, 그 여목사님도 그 얘기했어요. 이 차 당장 죽으실 분이 아닌데, 그런 병정으로 말기 암 환자도 아닌데,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그 남편에게 나타나셨다는 것입니다. 너 내 말에 순종해서 같이 선교할래? 전도하고 선교할래? 사명 따를래? 아니면 너 이대로 죽을래? 그 얘기 하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남편이. 그 남편이 끝까지 저 못합니다. 저 무슨 믿음이 있습니까? 저 하고 싶지 않습니다. 좀 이해해 주세요. 막 그런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전날에 우리 여 목사님한테, 아내인 그분한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아, 주님이 나타나셨는데 저한테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순종하기로 했어요? 하니까 아니, 나 안 하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날 돌아가셨다는 것입니다. 여 목사님이 진 것입니다. 깜짝 놀랐다. 그 다음날 남편을 데려가셨어요. 하나님 나타나신 거예요. 사명자가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안 따르고 계속 어기면 하나님이 계속 기회를 주시지만 그 사람을 쳐서 징계하시고 다른 사람을 쓰시고,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성경만 보더라도.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전도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전도를 필히 해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전도를 할 때 외식으로 하면 안 돼요. 우리 주님의 심령을 가지고, 아버지의 심령을 가지고, 예수님의 심령을 가지고 하셔야죠. 그죠? 그게 주님이 원하시는 말씀 뜻입니다. 저는 참으로 사도 바울의 그런 전도 사명의 각오와 자세가 참으로 귀하고 감동적입니다. 저도 여러분도 사도 바울이 어떠한 전도 사명의 각오와 자세를 가지고 죽기까지 전도에 힘썼는지 우리가 좀 더 명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20장 22절로 24절 말씀. 사도행전 20장 22절로 24절 말씀. 보라, 이제 나는 심령의 매임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가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얼마나 정말 담대한 각오입니다. 얼마나 단호한 각오고 비장한 각오입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이런 심령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심령을 여러분 구하세요.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이게 뭐예요? 전도죠? 전도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예수님의 천국 복음을 증거함을 마치려 하면, 이게 여러분 전도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나의 생명조차,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않겠다. 나의 생명을 바쳐서라도, 나의 인생을 바쳐서라도 예수님이 나에게 주신 주님의 천국 복음의 은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마치려 하면 내가 얼마든지 그렇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쓰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비장한 각오입니다. 얼마나 담대한 각오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사도 바울의 고백을 진정으로,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서 진정으로 고백하고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따라 볼까요? 우리 함께 나의 달려갈 길과, 자 보세요. 거기 보면 사도 바울은 이제 성령이 증가해 주시는데 또 여러 사람을 통해서 예언을 받는데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면 많은 핍박이 환난이 임할 것이다. 그런 걸 다 받았어요. 죽을지도 모른다, 그런 말을 들었어요. 성경은 그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걸 알고 있어요. 알면서도 얼마든지 예측 가능한 일이었어요. 그런데도 그는 죽을 것을 각오했습니다. 죽을 것을 각오했단 말이죠. 예수님처럼 오히려 주님의 천국 복음을 증거하면서 죽는 것을 그는 큰 영광으로 여겼습니다. 그렇게 돼도 그는 하나님께 크게 감사할 거라고 그는 그런 신령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 고백을 한 거예요.
따라해 봅시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부터 시작.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이 신명이 있어야 돼. 우리가 보통 매주 천안역에서 전도하죠. 또 여름 수련회, 겨울 수련회 때 또 전국 곳곳으로 가서 전도합니다. 전도 여행을 가요. 또 1년에 한 번 정도 우리 해외 선교 여행을 갑니다. 그냥 별 마음 없이 생각하면 안 돼요. 또 이것들 뭐 해도 되고 말아도 되고 참여해도 되고 참여하지 않아도 되고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주님이 시키셔서 하는 일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천안여기 가서 우리가 전도하는 거 주님이 시키셔서 하는 거예요. 전국 곳곳으로 나가서 우리가 여름 수련회, 겨울 수련회 예수님의 천국 복음을 증거하고 마지막 때 깨우는 메시지를 증거하고 전도지를 나눠주는 거 그거 주님이 시키셔서 하는 겁니다. 해외 선교 가가지고 많은 열방 사람들에게 이방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천국 복음을 전하고 깨우는 메시지를 전하고 전도지를 전하고 사랑을 나눠주는 거 주님이 시켜서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가 여기를 적극적으로 참여하실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적극적으로 참여하세요. 평상시에는 여러분 가정에서 가족들 가운데 또는 직장에서 이웃 가운데 이렇게 전도 생활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멀리 못 가시더라도 뭐 얼마든지 우리는 천안에서 얼마든지 전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우리가 얼마든지 할 수 있다면 우리는 주님께 순종하고 주님이 주신 사명을 받들어서 주님의 심령을 우리가 부음받아서 할 수 있다면 땅까지 이르렀어. 온 열방에 이르러서 이 세상 떠나기까지 우리가 사도 바울이 가졌던 그 심령의 각오와 자세로 우리 예수님의 심령으로 예수님의 천국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사실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요 사명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에스겔 선지자처럼 사도 바울처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우리 인생의 목숨보다 인생의 삶보다도 더 귀한 사명 이 사명 전도 사명을 여러분 심령에 담아 놓으시고 목숨 걸고 인생 걸고 감당하시면서 주님의 칭찬과 인정을 받으시고 하늘나라에 다 들어갈 뿐만 아니라 큰 상급 받는 거룩한 신부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러분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